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교제하고 또 문안하고 우리 말씀 나누기를,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뭐라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장모님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엄격하게 성과 속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분명히 거룩한 영역, 반면에 이 영역은 세속적이어서 거룩하지 않은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과 일상의 일, 영적인 것과 일상의 삶이 아주 분명하게 대조를 이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일은 그래서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반면에 일상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속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요즘 저희들 표현을 하면 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면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경험하는 우리의 일터나 가정이나 세상에 속한 영역은 그렇게 거룩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구분을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 예를 들면 저처럼 지금 가운을 입은 사람은 거룩하겠습니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답하기 곤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으면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일상복을 입거나 노동복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가르쳐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상이 다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고 다 거룩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일상의 삶이 마치 그 전까지는 흑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잃어버렸던 모든 색깔과 빛깔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 원래의 색깔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걸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이 함께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정의 일이든 또 여러분 직장의 일이든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도 당연히 다 소중하고 당연히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종교개혁의 공헌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또 좀 이렇게 좀 이제 포커스해서 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들 이제 먹고 또 입고 그리고 우리가 안식하는, 자는, 의식주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 속에 대부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까? 사실은 다 중요한 세 가지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저희가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대하는 이 과정을,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먹는 것 역시 신앙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먹는 것은 뭐 그냥 먹는 것이니까 먹고 그냥 한 끼, 뭐라 그래요? 한 끼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때운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 끼 때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은, 아무런 영적인 내용이나 의미가 없는 순간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왜냐하면 여러분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먹고 또 먹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 다 하면 아마 여러분 어떤 분은 온종일 이거 하다 많은 분도 있을걸요. 아마 늘 이것을 얼마나 많이 장을 봐야 합니까? 또 음식 장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까? 또 먹어야 하지 않아요? 또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먹는 것과 관련된 시간을 우리 24시간 중에 따져본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마치 나는 믿음과는 관계없는 시간처럼 치부해버리면 이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되어지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먹는 것 역시도 신앙의 빛으로 신앙의 의미를 깊게 담아서 이것들을 감당해 나가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먹는 음식을 뭘 먹는다 그래요? 아침을 먹는다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모닝을 먹는다 이런 말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째로 아침을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심도 우리는 막 그냥 점심 그 전체 시간을 전체를 먹어버리고 저녁에는 여러분 뭐 드세요? 저녁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도 통째로 다 먹는다고 말할 만큼 우리에겐 사실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를 그 시간과 때 전체를 그냥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내 안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먹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먹고 있으며 내가 또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이런 모든 먹음과 관련된 주제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게 정리해내면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은총 속에 들어오게 되는 은혜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우리 사회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먹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좀 약간 비속어 같긴 해요. 그렇게 표현 자체가 그렇게 상큼하지는 않습니다. 먹방 이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이것이 해외에서는 이미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어떤 사회적 흐름, 변화를 먹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MUKBANG 이것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모든 해외의 언론이나 사람들도 그냥 먹방이라는 말을 그냥 고유 명사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틀면 예외 없이 여러분 뭘 볼 수 있습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TV만 틀면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 숫자를 다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좀 죄송하지만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삼시세끼, 수요 미식회, 집밥 선생, 또 한식대첩, 마스터 셰프, 오늘 뭐 먹지? 올리브쇼, 냉장고를 부탁해, 국가대표, 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방송되고 있는 먹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끝이 없이 나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가 왜 한국 사회에 먹방이 많을까? 여러분 이것이 온 세상, 온 모든 나라들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흐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분석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 한국 사회가 지금 장기 경기 침체의 기간으로 가고 있고 또 가고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모든 인간적인 일반 표피로 느껴질 수 있는 두려움을 먹는 것을 통해서 대신 이제 보상받고 또 그것을 이제 감추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세상의 모든 그 유명한 일간지나 잡지들이 이 먹방이라고 하는 말을 고유명사로 사용해서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렇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처럼 왜냐하면 TV만 켜면 막 입을 벌리고 막 정말 아구 집어넣는 모습 막 보이고 이러거든요. 이게 막 정상일까?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는 일이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실제로 육체적인 건강까지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을 좀 넘어가서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좀 가져와 보면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이것은 몇 가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였던 포예르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물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물질을 먹고 사는 존재의 인간도 역시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먹는 것이 나의 건강과 내 삶을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을 소화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의 부요, 내 건강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막 먹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좀 신앙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이 전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어떻게 먹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은 신앙 안에서도 합당한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수많은 이제 유물론자, 공산주의적 유물론자들 입장에서는 인간은 그냥 원자나 분자로 구성된 탄수화물, 또 산소, 물, 이런 것들로 그냥 이렇게 구성된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인간은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만져지는 그저 물질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물질만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먹고 마셔야 하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 아니요라고 좀 바꿔보고 싶기도 한데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뒤에 있는 이것을 다 잊어버린 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만 치중하면 요즘 어느 회장, 무슨 위디스크라 그러는 뭐라 그러죠? 어떤 회사의 유명한 회장이 47살 된 회장이 사람과 생명 대하는 것을 물질처럼 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저 먹는 것에만, 마시는 것만, 이것만 알게 되면 육적인 존재로 전락을 해서 마치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물질적 존재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폭력과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물질적 존재로 그렇게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먹는 것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먹는 모든 것을 나는 어떻게 얻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나는 이것을 왜 먹는가 하는 고백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먹는 것을 대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먹는 것을 대할 때, 그것이 물 한 잔이 되든 아니면 작은 우리 그 공기에 우리에 담아 놓은 밥 한 그릇이 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면 내가 먹고 싶은데 내 몸이 받아주질 못해서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내가 지금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건 물도 마시지 못하는, 어저께는 어떤 부산인가 어딘가에서 경찰 간부 한 분이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을 못 마시겠더니 이 병원의 직원들을 막 폭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영상도 막 세상에 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을 대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간에 감사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음식 받을 때 다 감사기도 하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대답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두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저 이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소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소치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 아이에게 정말 보잘것도 없는 음식 한 도시락을 받으신 후에 그것을 높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감사했다,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도시락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말라 비틀어진 빵, 고기 몇 조각,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려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 광야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식탁 앞에 감사할 때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믿음에 대하여 깊게 영적으로 깨닫고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 먼저 부모가, 영적인 부모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은, 일상은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인생을 축복하셨거든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문화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복하고, 이 정복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권위로 가지고 이렇게 다스려 나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후에 그 다음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1장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모든 삶의 먹음의 행위 속에는 이미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함께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셨어요. 그럼 저도 요즘 저희 자녀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영적 자녀도 있고 제가 낳은 자녀도 그렇지만, 제가 낳은 자녀들, 이 아이들이 집에 이렇게 오면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가장 관심 있는 게, 저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것도 물론 관심 있지만, 이것보다는 또 이 녀석이 좀 이렇게 이렇게 한 게 관심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은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 오자마자 요즘 잘 먹고 있냐, 그건 물어봐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잘 먹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남의 집 아들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 그렇죠? 이 아들이 잘 먹으면 정말 좋아요. 이 아이가 정말 제가 예전에 그 느낌 몰랐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아이가 잘 먹으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먹는데 이 아이가 이걸 잘 먹으니까 그냥 든든하다,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시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하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서 모든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선포하신 후에 저들에게 먹을 거리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순간들마다, 모든 먹음의 자리, 우리가 모든 식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가장 흔한 일상이긴 하지만 이 일상이 거룩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먹는 축복이 영향을 받고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는 먹는 것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파년이 달라진 영적 현실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평생의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땅이 엉겅퀴를 내니까 이 땅 가운데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죽을 고생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세상 가운데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은 점점 더 깊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9장 이 어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물로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생명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생명들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창세기 9장 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 후에도 또 인간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는 관계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여러분, 먹는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면 24시간 전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먹고 마시고 또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고 우리의 육체적 힘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을, 하늘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하게 먹는 육체에 속한 사람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소중함으로.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오늘 저희가 읽어나가고 있는 이 10장 말씀 앞뒷면을 읽어보면 음식도 다 같은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음식이 있고 신령한 음료가 있고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대하는 모든 먹음의 자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먹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간혹 이럴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데 사람이 자꾸 시험에 들거나 이렇게 관계 깨지는 것을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자꾸 시험이 들어요. 다른 사람 다 불렀는데 왜 나만 안 부르냐, 저 사람은 좋은 것 주고 나는 왜 나쁜 것 주냐. 어쨌든 먹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곳에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험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희 형한테는 꼭 좋은 걸 주시고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걸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 이 먹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겪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소한 문제는 아니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또 신앙적 문제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바꿔오면 제사상에 올려드려졌던 음식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사에 이렇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저희 그럼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해서 무당이 이제 푸닥거리 할 때 드렸던 그 음식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이런 좀 저희가 좀 약간 심각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로 이제 드려졌던, 이제 올라갔던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넉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 선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유도 있고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게 되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본문은 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과 기준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어지는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섬기고 유익을 주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며 그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유익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두 번째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구별하여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관점에서 우리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절제도 하고,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 따라서 조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의식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 대부분 이제 결혼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많냐 하면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 또 그날 결혼식이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지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오면 그날 음식이 좋으면 결혼식이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 음식이 나빴으면 결혼식이 별로 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야유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날 누가 갔는지, 또 우리가 어디 갔는지, 또 우리가 가서 무엇을 봤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가서 점심이 좋으면 다 좋았다 그러세요. 점심 좋으면 모든 것들이 다 좋았다. 근데 점심이 그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으면 오늘 야유회는 아무것도 좀 얻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도 흔히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게 막 거의 중심에 가 있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태도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오면 그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먹는 것, 마시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이 먹는 것을 부지 중에 대접함으로 천사를 대접했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읽으면 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부지 중에 음식을 장만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르밧 가브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여인은 자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움큼 가루, 기름 조금으로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먹을 것을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르밧 가브는 자신의 믿음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베세다 광야의 어린 소녀는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땅 광야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이 사람 이야기할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제자들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 말씀을 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 예수님께 조반을 준비해 주심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그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을 깊게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끼 먹고 때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그냥 일상의 빛깔도 잃어버린 채로 묻어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꿈틀거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은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신령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의 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냐 그 중요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떡 하나를 놓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하늘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너희가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의 제물도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두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분별하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 그들 삶 가운데 결정적인 타락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또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먹방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육체를 위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이 흐름 속에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얼마 몇 주간 전에 내가 도대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배고파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유물론자들처럼 우리가 육체적인 것들만 먹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 존재라고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영적인 양식에 목말라 하고 하늘 양식에 목말라 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돌아가시는 영적인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대하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낭비 없이 절제하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복되게 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